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의 고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한두 번의 요식적 행위로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동안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이러한 것들 모든 고난 중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눈물이면 눈물.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많이 흘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과 우리가 흘린 눈물이라고 하는 것에 그 눈물 자체의 성분은 동일할지라도 그 의미는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물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 그 뜻, 그것에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같은 눈물, 또 같은 아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어떠한 의미와 또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이 겸손과 인내의 눈물이셨습니다. 우리도 보통 눈물 흘리죠.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은 눈물 흘리는 이유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흘리는 겁니다. 약함을 만났기 때문인데, 약함과 무능 때문인데, 그 약함과 무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되지 않았을 때, 내 길이 막히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생각과 어긋나고, 그럴 때 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약함과 무능에서의 눈물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겸손과 인내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슬픔을 안고 있는 자들은 그 눈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그 눈물이 기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시는 동안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가 성경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장면이라고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 형제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그때 눈물 흘리셨고, 많은 횟수가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장면도 연상이 되고요. 근데 그때의 모든 주님의 눈물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셨을 때 그것이 낭패를 만나고 벽을 만나고 그러한 약함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흘린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 개인 신앙인으로서, 이 개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다가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요. 주를 위해서.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든 눈물의 근본 속에는 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흘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과 탐심인데,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 인내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눈물 흘려도 이것이 주를 위한 눈물이 되려면 눈물 흘리는 그 자리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통 울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약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심,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다시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분명 사람의 몸, 육체라고 하는 것에 한계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자기 자신의 그 약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 속에서 지금 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께서 흘리신 눈물에 우리가 같은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또 하나 앞에서 믿음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여러가 약함이 있고 무능이 있고 때로는 상함이 있을지라도 그 눈물과 그 아픔을 우리는 능히 치유하시고 또한 능하게 하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물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흘린 눈물은 사람의 마음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자녀 없음으로 격동함을 받았을 때 이게 속상한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다면 뭐 눈물 흘릴 것도 없는데 분인 나의 그런 격동함, 관계성 속에서 온 겁니다. 그것이 속이 상했는데, 그런데 그 눈물이 단지 사람의 눈물이 아닌 또 이 고난의 눈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분이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게 아니고 그가 하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그런 마음의 성을 아뢰고, 그때 그 눈물은 곧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인내의 눈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물에 동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약함이 있고 무능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 뜻대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인데, 단지 그래서만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을 기도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그 눈물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향을 이 겸손함과 또 인내함으로 바꿔서 우리를 단지 속이 상한다, 마음의 아픔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나의 아픔, 나의 상함이 아닌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상함으로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매일같이 눈물 흘릴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그렇지 않지 우리가 나중에
이 더 이상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났을 때 깨닫고 나서는 그때 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초보적 어린아이 수준에서도 벗어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속이 상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약함과 상함을 당하였을 때라도 심한 눈물과 통곡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눈물의 의미는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보통 눈물 흘린다 할 때는 인간적 측면에서요, 미움이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연결되는 것이고 억울함이 기억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들 혹은 말들 어떠한 사건들 이것이 나를 잊지 못할 아픔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거나 또한 미워하는 마음에 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억울해서 눈이 퉁퉁 붙들어 오는 겁니다. 그러한 눈물은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눈물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가룟 유다 아니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속상해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눈물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기서 흘린 눈물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은 결국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통하여 응답하심을 받았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7절 다시 보시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것 그 근본 배경에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보통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내죠.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되었을지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되었을지 혹은 친구나 동료의 사랑이 되었을지 하다못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을지 그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여금 눈물을 쏟게 마련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내 자식들 보통 거기까지는 눈물 많이 흘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가? 우리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 눈물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린다는 게 무엇일까? 제정신 아니 이상해야 괜히 막 눈물 흘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매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내 두 눈에서 그런 눈물이 흘리지 않을지라도 그런 눈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게 다 겸손과 인내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가로막히게 되면 아무리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미움과 또한 메워지지 않는 그러한 감정의 골로 빠지게 마련인데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반면 우리 자신의 만들어지지 못함과 또한 그런 무능과 약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져 나갈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는 미움과 다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눈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예수님께서 그 보신 바와 같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 근데 7절 다시 보시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들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 뜻 성취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의 정석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남이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사인하시오. 그런 수준에서의 기도를 함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눈물에 동참하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응답함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되 때로 여러 가지 약함과 현실의 벽과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그런 막힘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요 어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신 날 그의 흘리신 눈물은 단지 육체의 아픔만이 아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만 아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힐난해서만도 아니라 우리는 그 수준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나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